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오늘은 천국을 침노하는 비결, 천국을 침노하는 비결,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침노라는 단어는 침략하고 노략한다 라는 한자어인데 강제로 치고 들어가거나 빼앗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구절에서의 침노는 특정 문맥과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헬라어 원문에서 침노에 해당하는 단어는 강하게 몰아붙이다, 힘으로 얻다, 이러한 의미를 내포합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침노는 물리적인 또 폭력적인 그러한 것보다는 열정적이고 강한 노력으로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침노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잘 이해하면 더욱더 은혜가 깊어집니다. 성경적인 해석은 이러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단순히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열정과 결단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이는 신앙생활의 적극성과 진실성을 강조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천국이 거저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영적인 투쟁을 뜻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적 장애물을 물리치고 악의 세력과 맞서 싸워 승리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적 전투의 장입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사탄의 영과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적 전쟁에서 결코 패배하면 안 됩니다. 이 과정에서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되고 열정과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열정과 헌신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기 때문입니다. 군사가 훈련받지 아니하면 그 군사는 힘이 없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지게 됩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뜻합니다. 침노를 천국의 확장 과정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상 가운데 강력히 임하고 확장되는 모습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이 교회를 의미하고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이 교회 밖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법, 말씀의 법이 통용이 되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그러한 나라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의 나라요. 이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서 살아야 됩니까? 세상에서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는 이런 하나님 집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언제나 빛과 사랑, 평화와 기쁨, 생명과 부요, 그리고 승리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천국은 부정적인 의미는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밝고 빛이 납니다. 이와 같은 천국의 삶은 소극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자보다 적극적으로 쟁취하는 자의 것이라 하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천국의 속성인 평화, 기쁨, 건강, 부요, 승리의 삶을 획득하고 누릴 수 있는 길인 적극적인 신앙 태도 7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천국을 침노하는 길은 먼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천국 근처에도 못 갑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던 세례 요한 또한 그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전파하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사역 초기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복음을 전파할 때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천국은 전투로 말미암아 침노당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로 인해 침노당합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는 사람이 천국을 얻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평화와 기쁨, 건강과 부요 그리고 승리는 회개하는 사람만이 맛볼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는 이러한 속성들을 누리려면 회개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 얻은 자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짓는 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천국의 속성들 즉 평화와 기쁨, 건강과 부요 그리고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막힘이 있어서는 이러한 것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은 뒤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는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변호하고 타당화하고 핑계대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옳지 않은 나쁜 태도입니다. 죄를 변호하고 타당화하면 생활에 지옥의 그림자가 들이오고 천국의 속성은 사라지고 맙니다. 또 다른 하나는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의 생활 속에 천국의 속성들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죄를 지은 뒤 그 죄를 변호하고 타당화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뒤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 그 사실을 지적하면서 책망하면 회개하기는커녕 달변으로 자신의 죄를 변호하고 타당화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의 왕궁에 지옥의 그림자가 들이오고 그의 심령에 어두움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 지은 것을 깨닫게 되면 즉시 회개했습니다.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 통렬하게 그의 죄를 지적하면 그는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 통회하고 자복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의 삶에 천국의 역사가 임하였습니다. 비록 연약하여 죄를 짓고 흠이 있어도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또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배은망덕한 죄를 지었을 때 통회하고 자복하니 천국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천국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과 건강과 부여 그리고 신앙의 승리를 말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살면서 죄를 짓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고 회개하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 앞에서 회개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 성경에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육신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지만 사람에게도 회개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아내와 남편에게, 형제에게, 교우에게, 친지에게 잘못한 것이 떠오르고 생각이 나면은
여러분 용기를 내서 찾아가십시오. 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서로 죄를 고하여 마음에서 사탄의 세력을 다 몰아낸 다음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면 신유의 은혜가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형제에게 범죄한 일이 있으면 먼저 사과하고 그 다음 하나님의 제단에 예물을 드리라고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응답받고 연락되는 제사를 드리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있을 때 그것부터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도 회개해야 하지만 사람에게도 서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회개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따라 말씀해 보십시오.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이것은 죄를 뉘우치고 악한 일에서 떠나고 또 하나님의 중심으로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죄의 습관을 버리고 돌이켜야 하며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이기주의에서 하나님 중심주의로 생활의 태도를 바꿔야 할 줄 믿습니다. 이같이 할 때 천국을 침노하게 되고 천국의 속성인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 건강과 부여, 그리고 신앙의 승리가 생활 속에 꽃피고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천국을 침노하는 길은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천국의 근처에도 못 갑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침노당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천국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성경에 오직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의인이라고 불리는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겠다고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지라도 그 약속을 믿지 않는 자는 천국의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지만 그를 믿지 아니함으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믿지 아니함으로 치료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모두 용서와 구원과 치료와 기적을 체험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 앞에 나온 자에게 언제나 이같이 물었습니다. 내가 믿느냐? 물으시고 주여 믿습니다 라고 답을 들은 뒤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하시며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므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많이 천국을 침노하게 되어 천국의 영화와 능력과 권세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지식에 믿음과 행함을 더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확실한 증거와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행함과 믿음이 같이 결합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5만 원권에 앞면과 뒷면이 있듯이 앞면만 있으면 은행 창구에서 수치 거절당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에 딱 나갔을 때에 내가 주여 주여 믿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말로만 믿었고 행함이 뒷면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수치 거절하십니다. 여러분 이 점을 꼭 아시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이 우리가 무엇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7천여 가지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갖고 이를 믿으며 믿음대로 행할 때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는 천국의 풍요를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참 믿음을 가지고 이로 말미암아 천국을 침노하여 천국의 은혜로운 속성들을 한없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천국을 침노하는 길은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고 있습니다. 천국은 걸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들어가는 곳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에 관해 매우 자극적이고 충격을 주는 말씀이 야고보서 4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천국을 얻는 영광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3년 반이나 가뭄이 계속되었을 때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역사로 비가 내려 말랐던 시내 물이 흐르고 또 초목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는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모두 응답을 받아서 수천 명의 고아를 양육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엘리야같이 조지 밀러같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천국을 침노하여서 천국의 영광과 풍요와 기적과 생명을 넘치게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천국을 침노하는 길은 이제 더 나아가서 희생을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심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부의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다면 교회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에 공짜란 없습니다. 여러분이 심은 만큼 그것보다도 여러분 엄청난 이익으로 여러분이 다 되돌려 받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 심지도 않고 거두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소홀히 여기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성경의 원칙은 먼저 주는 것입니다. 내가 대접받으려면 그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하라. 이게 황금률입니다. 우리가 먼저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주거나 심을 때 30배, 60배, 100배로 돌려받게 되는 이 성경의 원칙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 열왕기상 17장에 기록된 말씀에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들 수 있습니다. 시돈 땅 사르밧 마을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가뭄이 계속되었으므로 그 과부에게는 약간의 먹을 물과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이 있었습니다. 그 과부는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아들과 나눠 먹은 후 이제 살 소망이 없어서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성문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다가 엘리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의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엘리야는 그 과부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3년 이상 가뭄이 계속되었으니 물 구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과부에게는 물이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물을 가지러 집으로 가는데 엘리야가 다시 과부를 불러 세우고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말했습니다. 과부는 엘리야에게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떡을 만들어 자기에게 먼저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과부는 엘리야의 말을 거역하지 않고 떡을 만들어 하나님의 종에게
먼저 드렸습니다. 이제 자기 아들과 먹고 죽을 그 떡을 엘리야에게 먼저 갖다 준 겁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먹고 과부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의 집에 기이한 일이 생겼습니다. 가루통에서 계속 가루가 나왔고 기름병에서 계속 기름이 나왔던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 과부의 집에는 가뭄이 끝날 때까지 양식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과부가 하나님의 종에 먼저 드리자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나님 제게 풍성하게 해주시고 많이 채워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먼저 드려라. 말씀하십니다. 드리는 자에게 만배로 복을 받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이 천국의 풍요와 부효를 체험하려면 희생으로 먼저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심으십시오. 성경에도 먼저 심음으로 천국의 풍성함을 체험한 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허황된 예가 아니라, 이야기가 아니라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러한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 계신 것을 알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병자들도 몰려들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어린아이 합치면 수만 명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들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녁 때가 됐으나 그때까지 사람들은 집에 갈 생각을 안 합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떡이 없으며 떡을 살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광야라 떡을 살 수 없으므로 사람들에게 떡을 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자기 것을 안드레에게 주어 예수님께 드리게 했습니다. 그 아이는 먼저 심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니 그 많은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것이 12바구니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적과 놀라운 이적이 그들 눈앞에 펼쳐졌으니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가 얼마나 많아졌겠습니까? 천국을 침노하는 길은 희생으로 심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이 물질과 재능과 시간을 희생으로 하나님께 먼저 드릴 때에 천국의 풍성함을 되돌려 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이자를 덧붙여서 받게 됨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5째로 천국을 침노한 길은 천국적인 생각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해 보십시오. 천국적인 생각을 갖고 사는 것. 지금부터 이제 천국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잠언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을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생명의 근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때문에 천국을 침노하고 천국이 여러분 속에서 넘쳐 나오게 하려면 천국적인 마음, 천국적인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과 생각이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그러면 천국적인 생각이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천국적인 생각이란 밝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바로 성경적인 생각을 말합니다. 어려울 것 하나 없습니다. 항상 밝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 또 항상 말씀에 근거하여 생각하는 것, 이것이 천국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건강의식, 또 생명의식, 부여의식, 평화의식을 가득 채울 때 천국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고쳐주십니다 하는 이런 건강의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생명의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해주십니다. 부여의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와 우리 가정이 평안함을 얻게 됩니다 하는 평화의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땅에서 비록 살지만 우리가 천국에서 사는 것 같이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적 사고형의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고 훈련을 쌓으십시오. 이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일까요? 저절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적 사고형의 사람이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천국형의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힘쓰고 애써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성도님은 교회를 30년째 다녀도 여전히 세상적인 사고를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일이 더 우선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교회 나온 지 1년밖에 안 되었는데 세상적인 사고를 완전히 버리고 천국적인 사고를 하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된 사람은 사고 방식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사람이 180도 변했다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많이 하는데 사람이 바뀌지 않았다면 아직도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증거들은 제가 항상 점검하고 있겠습니다. 저에게 여러분들의 세상적인 사고방식, 천국적인 사고방식 어떠한 것인지 너무 자주 보여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천국적인 사고방식은 항상 보여줘도 종이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사고방식은 저는 수치 거절입니다. 저에게 내어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훈련해야 될 것입니다. 천국적 사고는 여러분 노력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저의 설교의 목적은 모든 성도가 천국적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천국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저의 목회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천국적인 생각을 함으로 천국의 속성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섯째는 천국을 침노하는 길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여러분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여러분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이 말씀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사람의 운명을 이와 같이 좌우하는데 이처럼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혀를 악에서 금하여 내 입술을 금하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 또 말씀하시기를 아가서에 보면 4장 11절에 보면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가서는 예수님과 성도 사이의 사랑의 노래입니다. 신부를 부르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날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의 입술에 꿀이 우리 혀 밑에 꿀과 생명을 살리는 젖이 있습니까? 만약 독이 있다면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입에 꿀이, 우리 혀 밑에 꿀과 젖이 있도록 함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다워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령과 치료와 은혜와 생명과 치료와 은혜와 부여와 평화와 사랑의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말을 함으로 천국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말에서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영혼이 좌우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천국을 침노하는 길은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문은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열려 있습니다. 이러므로 시편 기자는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천국에 들어가자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찬양하는 여호사밧의 성가대 앞에 적군들이 다 섬멸되었습니다. 찬양하는 바울과 실라 앞에 감옥문이 열려졌습니다.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들에 의해 천국은 침노당하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천국의 평화와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과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리하면 천국의 치리와 생명이 여러분 마음과 육체에 부어집니다. 찬양과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날마다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천국의 속성인 빛과 사랑, 평화와 또 기쁨, 생명과 부요, 그리고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적극적인 신앙의 7가지 길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습니다. 즉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7가지 비결을 말씀해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비결을 배웠으면 이를 적용해야 합니다. 일로 듣고 일로 흘려버리면 비결을 배운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의 기억력이란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럼 목사님 말씀을 어떻게 또 들을 수 있나요? 여기 지금 찍고 있지 않습니까? 매주 일주일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그날 했던 것을 다시 말씀을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니 여러분 한 번 말씀 듣고 이해가 됩니까? 2번, 3번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린 말씀을 정리해드림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천국을 침노하는 길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천국을 침노하는 길은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셋째로 천국을 침노하는 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천국을 침노하는 길은 희생을 심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천국을 침노하는 길은 천국적인 사고를 갖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천국을 침노하는 길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일곱째로 천국을 침노하는 길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회개, 믿음, 기도, 희생, 천국적인 생각, 입으로 시인함, 감사 찬양의 7가지 적극적인 신앙 원리를 신앙의 원리로 천국을 침노해서 천국의 속성을 모두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침노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천국을 하나님 기필코 쟁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소극적인 믿음이 아니라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믿음을 생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전진하여 천국에 모두 하나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